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발시 법문을 마치면서 마지막에도 선을 행한다라는 의미로 발심을 함께 일으키고 수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삼종료도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법이라는 종가파 대사의 가르침 역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수보살의 보리심석은 아티샤 존자께서 티베트에 오셔서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3, 4부의 수행법으로서 3, 4부의 수행으로서 요약하여 전부 다 전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생에도 선치에 태어나고 해탈을 하며 성불할 수 있게 성불을 목적으로 하는 하사부와 중사부, 상사부의 세 가지 단계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하사부의 수행, 중사부의 수행, 그리고 상사부의 수행으로서 수행하는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까담파 가운데 샤라와를 비롯한 많은 훌륭한 스승들이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송가파 대사께서 보리도 차제, 광론, 중론, 소론, 약본이라고 하는 여러 다양한 저서들을 3, 4부의 아티샤 존자의 가르침을 토대로 자세하게 지으셨습니다. 송가파께서 차콩아응닥바라고 불리는 자신의 제자에게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세 가지의 덕목을 글로 써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매우 간략히 서술되어 있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시고 매일매일 일상에 이 세 가지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법을 읽어보면서 수행에 적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그 보리심석을 한 부분에서부터 이어서 마무리 짓고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법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잘 들려. 아니, 리셔지. 정 안 되면 또 할게. 요 제가 있어 지금. 풍복하면 특히 거죠. 아니 그건 여기서 챙겨.
왜 책임도 누가 핸드폰을 가지고 상대는 이 현실은 다도 풍수 능력이 떠보는 게 맞고 다도 공유 생이 시스템이 그다음에 무디게 풍부를 전신도 다도 즉 외도에서는 온과 별개의 자아가 존재한다라고 했고 설일체유부와 경양부에서는 온에 의지한 나가 있지만 이러한 나는 실제한다, 자성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풍부능력 나오는可信的叫业为풍능 유지这当然太阳大用好像大的没到你等等我们大致上的原本呢是不是就考虑到了 무명에서 시작하여 12연기의 늙고 죽음으로 의존하여 발생함을 나는 꿈과 환영으로 생각한다. 우선 어제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상일주제를 주장하는 외도의 주장을 반박하고 색수상행식 오늘 이탈을 생각하신 분께서 성문들에게 말씀하셨다를 통해서 그 설일체유부와 경양부의 주장들을 반박하는 부분입니다. 동북아도 중국행, 디지털 인식, 가서들이 어디 머리 내서 이 말이에요, 그吧? 참대로 머리 내서 가와이, 대대하나 좀 있어야 돼. 뒤쪽에 좀 된데 저기, 이게 우주야나 시시하게 주셔야 돼. 강다연이 뒤에 나다, 뒤에 도서 나를 도와. 中老汉广州里啊，那西欧或者长安的技术是，这个数码的话，那这解决。 무명에서 시작하여 12연기의 늙고 죽음으로 의존하여 발생함을 나는 꿈과 환영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꽤 법당에서는 그 티베트 법당에서는 그 12연기를 표현하는 묘사하는 그림을 법당에 모셔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로지 이름일 뿐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으로 일체법이 분석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있지 않다,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이들은 그 허물론에 불과하다,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연기의 이 윤회의 길에서 12연기의 이 바퀴는 윤회의 길에서 도는 것이니 윤회에서 벗어나 중생이 업보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거울에 비추어 얼굴을 보는 것은 얼굴이 거울로 옮겨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며 얼굴이 없다면 거울도 없다. 오는 입퇴하듯이 다른 윤회에 태어나고 전이하지 않음을 현자들은 항시 기억하도록 하라. 행위자, 행위 그리고 행위의 대상은 여러 작용을 만들어내지만 생성합니다. 하지만 행위자와 행위와 행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역시나 고정되어 있거나 본래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무엇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용을 하다라는 것 역시나 작용을 하는 주체와 작용을 하는 대상 그리고 작용의 그 작용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용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자라는 것 역시 행위의 대상이 있고 행위가 있기 때문에 행위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며 행위라는 것 역시나 행위를 하는 주체가 있고 행위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공안법으로부터 공안법이 발생하니 행위자, 업, 결과, 향유는 세속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북소리와 싹은 모임에서 발생하고 의존하여 발생하는 외부 현상 역시 꿈과 환영과도 같다. 원인과 결과로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것 역시나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는 것이고 결과라는 것 역시나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이 원인에서 생겨남은 결코 거스르지 않으니 원인은 원인으로 공하여 결코 발생함이 없음을 안다. 모든 법은 발생함이 없어 공임을 분명히 말하였고 오온을 제법이라고 말한다. 진여를 그렇게 말한다 해서 세속의 상속이 끊어지지 않고 세속과 별개로 진여를 인식할 수는 없으니 세속을 공이라 말하며 오직 공이 세속이다. 이 부분은 그 이제가 바로 하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공성이 공하다. 색이 공하고 역시 공하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대상이 없다면 대상의 공함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공이라는 것 역시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을 공이라 설명하며 오직 공이 세속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성품에 두 가지의 양상이 있는 것입니다. 분석하면 그 대상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가 없다. 즉 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이 생기지 않듯 지은 바와 무상과 같다. 속죄는 번뇌와 업에서 생기고 업은 마음에서 생기며 마음은 습기들로 축적된 것이니 습기를 여의면 안락이다. 안락한 마음은 적정이고 적정한 마음은 미혹해지지 않으니 미혹하지 않아 진여를 깨닫고 진여를 깨달음으로 해탈을 얻는다. 진여와 궁극, 무상과 승리, 최상 보리심을 공성이라고 말한다. 공성을 잘 사유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불행한 요소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받는 원인이 무명에 의해서 생겨났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다라는 생각은 바로 무명에서 발생합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 잘못된 사고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무명입니다. 우리에게 이 무명의 습기가 있기 때문에 무명의 습기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실제 존재한다, 실제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에 의해서 왜곡된 분별들이 생겨나고 왜곡된 분별과 망상으로 인해서 어떠한 대상을 집착하는 탐욕과 싫어하는 분노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가 탐진치 삼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실제 존재한다라고 여겼던 실집을 뿌리채 없앨 수 있는 것이라는 이해가 생겨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공성의 지혜를 통해서 무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여의기 위해서 부정간을 하고 성냄과 분노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자비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선한 마음을 수련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 번뇌들을 제어할 수 있을 뿐 뿌리채 그 번뇌들을 전부 다 제거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공성의 지혜로서 지혜를 필요로 하는 번뇌들은 온전히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물리학적인 사고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본래의 성품은 존재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실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제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왜곡된 그 사유들로 인해서 대상을 왜곡되게 보고 왜곡된 생각으로 여러 가지의 번뇌들이 또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번뇌라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합니다. 번뇌라는 것은 잘못된 사고, 즉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반면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본성에 그리고 천성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타당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는 이타심은 부처의 그 원인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부처가 되었을 때에도 가지고 있는 부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자비와 같은 선한 감정들은 마음에 그 길들이면 길들일수록 더욱더 향상되고 더욱더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탐진치 삼독과 같은 경우 잘못된 그 왜곡 그리고 왜곡의 분별 망상들은 아무리 우리가 길들이면 길들일수록 타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번뇌와 번뇌의 습기까지 전부 다 끊기 위하여 이타 중생을 위해서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이타 중생을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라는 자리 이타의 이 두 마음으로서 그 중생을 위한 마음을 일으키고 부처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을 수행자가 수행한다면 이타를 위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공을 모르는 자, 그는 해탈의 그릇이 아니니 육도 윤회의 감옥에 미혹한 이들은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발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불이행론에서 모든 그 세상의 괴로움들은 나를 위하는 이기심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안락함, 행복들은 전부 다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심에서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의 고통을 바꾸지 않는다면, 즉 다른 이의 고통을 내가 감내하고 나의 행복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회항하지 않는다면 윤회에서 결코 안락할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 부처가 되는 길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허공계가 다하는 한, 중생계가 다하는 한, 내가 중생들과 더불어 중생들을 위한 마음으로서, 오로지 이타의 마음으로서 중생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신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매우 값진, 그리고 가장 값진 마음입니다. 이 값진 마음을 공성의 지혜와 함께 그 세상의 이치를 아는 지혜를 통해서 보리심을 점점 더 향상시키고, 더불어 그 티베트어로 장추비라고 하는, 즉 깨달음을 비로소 어느 날 얻게끔 되는 것입니다. 과거 부모 형제가 되어 나에게 도움을 베푼 중생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지만, 윤회의 감옥에 있는 중생은 번뇌의 불에 시달리는 이들로 내가 고통을 주었던 만큼 그들에게 행복을 베푸는 것이 타당하다. 중생을 통해 부처님께서 위없는 경지를 성취하셨고, 천신과 인간의 모든 향유거리와 범천, 제석천, 대자재천, 세상을 다스리는 이들도 중생을 유익하게 하여 삼계에서 얻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놀랄 일이 아니다. 윤회와 열반에 만일 공덕이 있다면 그 모든 공덕은 전부 다 다른 이들을 위한 마음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심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지옥, 축생, 악이계에서 중생들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은 다른 중생을 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배고픔, 목마름, 구타, 찔림과 같은 고통은 피하기가 어렵고 다함이 없는데 중생을 해한 과보이다. 성불과 보리심, 선치와 악도가 있듯이 모든 중생의 이수가가 두 가지임을 알도록 하라. 우리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외면합니다. 이기심으로 인해서 언제나 욕심을 부리고 다른 이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기심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자만으로서 다른 이들을 비웃으며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 구타, 찔림, 여러 가지의 내가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고통들은 전부 다 과거 이전에 내가 중생을 해한 과보라고 합니다. 이타를 모든 사물로서 보살피고 자신의 몸과 같이 보호하며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과 멀어지는 것을 독과 같이 여겨 노력해서 끊어야 한다. 어떠한 생명을 가진 이건 전부 다 그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동물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 생존으로 인해서 사회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벌레들 역시나 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 역시나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름합니다. 사회에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라는 감정은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로 하는 마음들입니다. 중생들을 위하는 마음과 멀어지는 것을 독과 같이 여겨 노력해서 끊어야 합니다.
성문들은 집착에서만 멀어졌으므로 작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중생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부처님께서는 큰 깨달음을 얻으시게 된 것이다. 이후에 발생하는 유익하고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분석하면 어떤 이가 단 한순간조차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여 어떻게 머물겠는가. 자비의 단단한 뿌리를 가진 보리심의 싹에서 생겼으며 이타의 유일한 결과인 보리를 원하는 마음을 부처님들의 아들들께서 수행하신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매우 희유한 마음입니다. 보리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대승의 그 첫 관문에 들어서게 되고 이후에 부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를 이루게 됩니다. 수행하여 굳건한 이들을 타인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선정의 즐거움을 버리고서라도 무간지옥에도 뛰어든다. 나만을 위하는 마음은 언제나 다른 일을 해하게 되고 나 역시나 해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언제나 이타를 위한 마음에서 이타심만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과거 스승들의 서원과 같이 기도와 같이 이 이타를 위하는 마음 그리고 보리심은 언제나 그 나와 남을 이롭게 합니다. 이 보리심은 희유하여 찬탄할 만하며 보리심은 최고의 가르침으로 진리의 이치로서 자신의 육신과 재물을 보시함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제법이 공임을 알아서 업과 과보에 의지하는 모든 그는 희유함 가운데 희유함이며 수승함 가운데 수승하니이다. 유정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가진 그는 윤회의 진흙탕에 태어나더라도 윤회의 허물이 묻지 않으니 연꽃의 잎사귀와 같다. 보현보살과 같은 보살들은 공성이라는 지혜의 불로 번뇌의 장작개비를 태웠으나 언제나 자비심에 젖어 계신다. 자비에 이끌린 이들은 모태로우시어 태어나시고 출가하시어 사문이 되어 수행하시고는 큰 깨달음을 얻고 모든 마군을 무찌르셨다. 법을 굴리시고 모든 천신들 가운데 머물며 열반을 보이신다. 부처님께서 깨우지 않는 한 지혜의 몸을 가진 성문들은 삼매의 지혜에 머물고 부처님께서 깨우시면 갖가지 중생의 서원에 맞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복덕과 지혜의 자량을 쌓아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다. 두 가지의 습기란 혼수 종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종자의 집합체로부터 윤회의 싹이 피게 되니 세상의 보존께서는 가르침에 보존께서는 중생의 생각과 근기에 맞춰 법을 설하셨다. 세상에는 많은 방편과 형태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다라니와 십지, 부처와 바라미를 보리심의 일부로 1차 지지하께서 설하셨으니 신구의로서 항시 중생의 뜻을 이루는 이는 공성을 논쟁하는 이들에게 허물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윤회에도 열반에도 위대한 이들은 머물지 않으니 부처님께서 무처 열반을 설하셨다. 자비의 한 맛이 공덕이 되고 공성의 맛이야말로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니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비와 공성을 마시는 자 부처의 아들이다. 만물로서 그분을 공경하며 삼계에서 항상 공양 올리니 부처님의 법을 계승하시는 보살들은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들이다. 보리심은 대승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니 선정에 매진하여 보리심을 일깨우라. 나를 위해서도 보리심 수행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수행이 바로 보리심 수행입니다. 더불어 나를 위한
수행 중 가장 뛰어난 수행이 바로 보리심 수행입니다. 보리심은 어떠한 수행보다도 뛰어난 수행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도 더불어 그 오로지 해탈만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도 보리심의 수행은 가장 최고의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행 가운데 보리심 이외에 다른 방편은 세상에 있지 않으니 부처님께서는 이전에 보리심 외에 다른 방편을 수행법을 보지 않으셨다. 보리심을 일으킨 것만으로 얻게 된 복덕이 만일 형상이 있는 것이라면 이 허공계를 가득 채우고도 넘칠 것이다. 어떤 이가 단 한순간이라도 보리심을 수행한다면 그 복덕은 부처조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윤회에서 부처님과 보살들의 서원이 흔들리지 않듯 마음이 보리심에 머무는 이도 그와 같다. 그대들은 놀라움만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정진하여 보현보살의 행원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예찬한 보리심을 찬탄하여 얻은 비길 데 없는 나의 복덕으로 윤회 바다의 파도 속으로 지는 중생들이 양족존께서 의지하신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보리심석 위대한 논사 성스러운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것이 마치다. 인도의 학자 구나아깔과 번역가 럽시 셰년께서 옮기시고 교율한 것을 후에 인도의 학자 까난 벨마와 티베트 번역가 빠참 니마닥이 교정했다. 한글 번역은 박은정이 2005년 4월 10일에 완역하였다. 그 박은정 선생님이 번역한 것을 그 이번 보리심석의 통역본으로 사용했습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바로 그 수행에 그 적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그리고 매일 일상에 어떻게 수행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에도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법이라고 불리는 삼종요도를 일상의 그 자신의 수행을 할 때 매일 사용하는 그 토대의 그 가르침으로 삼으면서 자신의 그 일상 수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삼종요도는 그 쫑가파 대사께서 자신의 제자인 차공아흥 닥바에게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쫑가파께서 그 차공아흥 닥바에게 나와 함께 수행을 한다면 내가 이후에 성불할 적에 너를 나의 가장 첫 번째 그 제자로 그리고 내 성불에 있어서 교화할 첫 번째 제자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쫑가파께서는 그 차공아흥닥바에게 이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법을 써서 보내시면서 이 세 가지 법을 잊지 않고 매일 수행한다면 훗날 내가 성불하게 될 적에 너는 나의 그 교화를 해야 할 중생 가운데 첫 번째 중생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보리도 차제론에 보면 선지식에 의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선지식, 즉 스승이라는 분은 우선 나의 수행이 어느 정도 되어 나의 내면을 다스리고 챙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챙기고 다스릴 수 없다면 결코 스승의 위치에 설 수 없다. 그리고 스승으로서 제자를 제도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점을 치고 기도를 하고 의식을 아무리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내면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자신의 마음을 챙기는 분이 아니라면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승이라는 분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마음을 챙기며 많은 법을 지니고 있어서 구전을 줄 수 있고 설법을 하는 데 있어서 능통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수행력을 갖추어 공성의 지혜가 있고 더불어 중생을 그 제자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는 매우 부지런한 분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이러한 덕목이 없다면 학생들의 그 공부 수준이 점점 더 뒤처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설명도 잘하고 공부의 설명도 잘하시면서 학생들을 아끼고 그리고 그 배움이 많다면 학생들의 수준 역시나 향상됩니다. 그와 같이 스승이라는 분은 제자를 이끄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자신의 그 수행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모실 때 언제나 상대 그 스승이라는 분이 이와 같은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대단한 분이라고 칭송하고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분을 나의 스승으로 섬길 때 그리고 섬기게 되기 이전에 그분의 그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그 파본가 린포체는 저의 두 음사의 스승이십니다. 전 파본가 린포체께서는 매우 뛰어난 수행자셨습니다. 저의 스승들께서도 그분을 스승으로 섬기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슈텐을 자신의 그 본존으로 여기고 그리고 수호존으로 섬겨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의 큰 허물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러한 허물로 인해서 저희가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었지만 그분의 그 전만큼은 허물이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5대 달라이라마의 그 임기에서도 그 5대 달라이라마의 그 기록에 따르면 슈텐이라는 존재, 즉 현재 그 수호신이라고 불리는 슈텐은 수호신이 아닌 악기와도 같고 정법을 훗날 그 쇠퇴하게 만드는 악기이다라는 말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5대 달라이라마께서는 결코 그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5대 달라이라마께서는 법을 위해서 언제나 정법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해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결코 그 쉽사리 그러한 말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5대 달라이라마께서 슈텐은 악귀와도 같다라고 하셨고 그 기록을 제가 토대로 과거 저 역시나 슈텐을 잠시나마 그 수호신으로 생각했지만 그 글귀를 토대로 슈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텐의 제가 이 신이 옳은 신인지 아닌지를 살피고 조사하는 것은 저의 의무이자 저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슈텐에 대해서 조사했고 조사한 뒤 이 슈텐이 악귀라는 것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역시 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슈텐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혹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역시나 여러분들의 그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반드시 하라 마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슈텐이 옳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은 저의 의무이자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리고 과거 스승들께서도 각각의 그 성향에 따라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금강승의 법은 그 몇몇 소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에게 전하는 이 금강승 수행법은 반드시 선지식에 의지해야 합니다. 스승에게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모셔 그리고 당신은 나를 제자로 생각하시고 생각하시어 제가 당신의 법을 믿고 따라서 수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선지식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신다면 슈텐을 수호신으로 생각하여 의지하는 경우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 마셔야 합니다.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송가파 롭상 닥바께서 지으신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법, 존귀한 스승들께 귀의합니다. 돔덴바께서 아마도 그 심오한 현의 공성과 그리고 광대한 차제의 법과 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오한 공성과 광대한 차제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공성과 보리심을 토대로 한 바라밀 수행입니다. 수행을 할 때 반드시 이 공성과 보리심을 토대로 한 바라밀 수행이 갖춰져야 합니다. 존귀한 스승들이란 바로 심오한 공성과 광대한 차제의 법을 전부 다 제자를 처음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성불의 단계까지 이끄는 분들을 바로 존귀한 스승들이라고 합니다. 해탈을 구하는 이들이 불법의 핵심이자 보살들께서 찬탄하신 수행의 길로 제대로 접어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습니다. 해탈을 구하는 이들이라는 것은 염리심을 의미합니다. 보살들께서 찬탄하신 수행의 길이라는 것은 보리심의 수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탈을 구하는 이들이라고 할 때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심오한 공성, 즉 공성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본존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진언을 아무리 많이 독송한다 할지라도 결코 성불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내면의 실집을 제거해야 하고 내면의 실집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공성을 아는 것, 공성을 깨닫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윤회 안락에 집착하지 않고 수행하기 적합한 인간의 몸이 의미 있도록 정진하며 즉 이 부분 역시나 인간의 몸이 의미 있도록 정진한다라는 것은 출리심을 가지고 보리심을 닦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수행한다면 자신이 이번 수행하기 적합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윤회 안락에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행에 의지하는 인연 있는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 수행을 해야 하는 목적,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그리고 수행을 한 뒤 이것을 자신의 체득, 체험이 되도록 하는 세 가지의 단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절실한 출리심이 없다면 윤회의 바다에서 안락을 기대하는 마음을 제거할 방법이 없으며 중생들은 윤회를 연연하는 것으로 인해 여전히 속박당하니 우선 출리심이 생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의미 있는 인간의 몸, 즉 수행하기 적합한 인간의 몸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행에 적합한 환경은 얻기 어렵고 그 다음 죽음은 무상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명은 예측하기 어려우니 마음을 길들여 이 생을 연연하는 마음을 없애고 속일 수 없는 업가와 윤회의 고통들을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내 생을 연연하는 마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음은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임박할 그 순간에는 자신이 여태껏 쌓아왔던 명성, 부귀, 영화, 돈, 가족 어떠한 것도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과거 내가 이전에 지었던, 쌓았던 선한 행들이, 선한 업들이 나의 다음 생을 그리고 나의 죽음의 그 무게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닦아서 그때에는 속일 수 없는 업가와 윤회의 고통들을 반복해서 생각한다면 내 생을 연연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마음을 닦아서 윤회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이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고 항상 밤낮으로 해탈을 구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출리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보리심을 닦아야 하는 목적입니다. 비록 출리심이 있더라도 청정한 발심이 없다면 위없는 깨달음의 완전한 안락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지혜로운 이들은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출리심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보리심이 없다면 그것은 부처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탈을 위하는 그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거친 내줄기 물살에 휩쓸리고 벗어나기 어려운 업의 족쇄에 단단히 묶이며 나라는 생각의 덫에 사로잡혀 캄캄한 무명의 어둠이 모든 것을 은폐합니다. 끝없는 윤회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 세 가지 고통들을 끊이지 않고 겪는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머니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최고의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두 개송을 저는 다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거친 내줄기 물살에 휩쓸리고 끝없는 윤회에 태어나고 또 태어나 세 가지 고통들을 끊이지 않고 겪는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그 출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혹은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라고 해서 저는 출리심을 일으킬 때에도 이 거친 사대하의 물살에 휩쓸린다, 즉 생로병사에 휩쓸리는 나의 모습을 처지를 생각하여 출리심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더불어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에도 이 두 개송을 사유하곤 합니다. 실집을 제거하는 방법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실집이라는 대상, 즉 적은 결코 호락호락해서 쉽게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나를 대상으로 출리심을 일으키고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다른 이들이 원치 않는 고통을 겪고 안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고통 속에 빠져 있으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들 역시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소시장뿐만 아니라 번뇌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데에도 이 두 개송을 독송하며 사유하곤 합니다.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머니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최고의 마음, 즉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보리심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보리 행론보다 뛰어난 그 저서는 없습니다. 보만론에도 보리심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보리심을 수행하는 방법은
그 입보리행론보다 더 나은 수행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정들을 목숨과 같이 아끼고 저보다 그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저에게 그들의 죄가 무르익게 하시고 저의 모든 선이 그들에게 맺게 하소서. 혹여 몇몇의 유정일지라도 벗어나지 못한 그 순간까지 설령 제가 위없는 깨달음 얻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머무르게 하소서. 흙, 물, 불, 바람, 약초와 적정처의 나무처럼 항상 모든 중생이 쉽사리 방해받지 않고 누리게 하소서. 라는 보만론의 그 5장에서 이 보리심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 보리행론은 저희 스승이신 쿠눌라마 린포체께서 보리심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보리행론보다 더 나은 저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리심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보리심은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세상에 이치를 깨달은 지혜가 없다면 출리심과 보리심에 길들여졌다라도 윤회의 뿌리를 끊을 수 없기에 따라서 연기법을 깨닫기 위한 방법을 닦아야 합니다. 어떤 이가 윤회와 열반 그리고 모든 존재의 원인과 결과에 결코 거짓이 없음을 자각하여 인식의 대상마저 전부 없어진다면 그는 부처님께서 기뻐하신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의존하여 발생함을 보는 것에 거짓이 없음과 공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관하게 생각되어 각각으로 보이는 한 여전히 부처님의 의중을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중론에는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 발생도 소멸도 하나도 둘도 상변도 단변도 없다라는 말 역시 상호 의존한 그 연기법이 바로 공이며 공이 바로 연기법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의존하여 발생함을 보는 것에 거짓이 없음과 공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관하게 생각되어 각각으로 보이는 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연기법은 부분에 의존한 연기법과 인과에 의존한 연기법을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설일체유부에서부터 기류 중간학파까지 전부 다 인정하는 연기법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기류 중간학파에서는 오로지 소리와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름과 소리에 의해서 의존하여 이름 지어진 것일 뿐이다라는 것, 즉 기류 중간학파에서 주장하는 이 연기법은 무자성, 즉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떤 이가 윤회와 열반 모든 존재의 원인과 결과에 결코 거짓이 없음을 자각하고 우선 연기법을 깨닫기 위한 방법을 닦아야 합니다 할 때 인과 연기법에 대해서 사유한 다음 그 다음 부분과 전체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인과법을 그 연기법에 대해서 사유하고 그 다음 좀 더 연기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면 소리와 이름에 의해서 이름된 것일 뿐이다라는 연기법에 대해서 깊이 그 사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의 원인과 결과에 결코 거짓이 없음을 자각한다라는 이 부분에서 송가파 대사께서도 말년에 그분이 공성을 깨친 이후에 설하신 법에 보면 그 공성을 직접 보시기 이전에는 원인과 그 인과 연기법만을 설하셨다면 이후 그러니까 공과 연기가 각각으로 설명을 하셨다면 말년에 공성을 깨치신 이후에는 공과 연기가 결코 다르지 않다, 결코 다른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인식의 대상마저 전부 없어진다라는 그 상호 의존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 소리와 이름으로서 명명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이 그 대상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이 결코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대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대상이 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하신 것입니다. 티베트의 그 뛰어난 학자가 또 이 점을 이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번갈아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즉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연기법과 공성이 각각 번갈아 생각되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의존하여 발생한 것이 거짓됨 없이 보이는 것과 함께 인식한 모든 대상이 없어지면, 즉 공을 안다면 그때 견해의 분석, 즉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는 공성에 대한 그 사유와 연기법에 대한 사유가 드디어 완성된 끝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보는 것으로 있다는 견해를 없애고 공성으로 없다는 견해를 없애니 공성이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이치를 이해한다면 양 견해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아,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스스로 온전히 이해했다면 고요한 곳에 머물러 정진의 힘을 키워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거라.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이 쫑가파께서 말씀하신 아들의 이 수행 세 가지의 수행법을 설한 그 대상이 되는 아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출리심과 보리심, 공성의 지혜를 언제나 매일 그 사유하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 발심을 일으키겠습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겠다, 보리심을 내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함께 다짐하고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8대 보살들께서도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용수보살, 아리아데바보살, 무착 세친을 비롯한 날란다의 논사들께서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티베트의 사캬가규, 닉마, 겔룩, 조낭파의 과거 스승들께서도 함께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승들께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전부 다 함께 이 자리에 내가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들의 많은 법들은 전부 다 부처님들께서 이루신 그리고 나아가신 성부를 제자들이 그리고 모든 이들이 얻게끔 하기 위해서 설하신 법들입니다. 용수보살을 비롯한 날란다의 스승들께서 많은 저서를 지으신 이유 역시나 중생들이 좀 더 자신의 내면에 실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실집을 제거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으신 가르침들입니다. 앞에 여러분들의 앞에 그 많은 스승들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안락과 고통이라는 것은 전부 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토대로 안락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행복과 불행 역시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마음에 그 실제 존재한다,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실집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실제 있다라는 생각이 좀 더 줄어들고 좀 더 옅어진다면 마음에 그 불행을 느끼는 감정, 그 불행을 느끼는 그 크기가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승들이 바로 이 부처님과 부처님을 비롯한 과거 스승들입니다. 이분들을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를 지탱해 주는 나의 의지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당신들을 믿고 의지해서 당신들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법을 제가 하겠으니 당신들께서는 저를 언제나 살펴보시고 저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칠지공양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지공양은 절하옵고 공양 올리며 참회하고 법을 굴려주시기를 청하고 열반에 드시지 않기를 청하며 회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써 간절히 앞에 계신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 제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써 과거 제가 지은 모든 공덕들을 선한 공덕들을 당신들께 전부 다 올린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양은 그 물질적인 공양도 있겠지만 가장 값진 공양, 가장 귀한 공양은 바로 수행입니다. 내가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한 수행들 그리고 제가 한 선업들을 당신들께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양이 가장 값진 가장 귀한 공양에 해당합니다. 절하옵고 공양 올리며 그 다음 참회를 하십시오. 참회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고통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번뇌에 의해서 이기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말을 일삼았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일을 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이타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불행해지고 싶지 않았지만 고통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만을 챙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참회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함께 기뻐하다, 즉 수위찬탄입니다. 과거 부처님과 보살들께서 중생을 위한 보리심을 일으키고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향해 수행을 하시어 지금 부처를 이루시고 보살의 경지에 오르신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겠습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법을 굴리시기를 청하고 열반에 들지 않기를 청하는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번뇌를 제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당신의 공덕과 지혜를 줄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들이 바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법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아무리 많이 발언한다 할지라도 기도한다 할지라도 만일 부처님이 계신다면, 만일 용수보살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수히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한 말은 보지도 않고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실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것이 현재의 경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많은 스승들께서 법을 설하셨고 그 법들이 전부 다 논서로 남아 있습니다. 경과 논을 읽고 공부하며 사유하는 것이 그분들의 법을 받는 것이며 그분들의 법을 듣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수보살께서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지만 그분들의 가르침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그 수행하고 사유하고 공부한다면 그분들은 열반에 드시지 않고 그분들의 법이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회양입니다. 회양이라는 것은 제가 지은 모든 선업들이 이번 법을 듣고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허공계의 모든 중생들을 위한 그 성근이 되게 하소서라고 그 깨달음을 제가 부처가 그 오른쪽 무릎 꿇고 합장하고 앉아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선업들이 그리고 앞으로 지을 선업들이 부처가 되기까지 부처가 이룰 때까지 중생들을 위해 회양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회양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부처님과 보살들과 스승들께서 전부 다 계신다라고 생각해 하십시오. 저는 그분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대신 그분들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와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이 가진 지혜를 통해서 발심을 일으키고 과거 제불보살들께서 발심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분들과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발심을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불보살들처럼 제가 중생을 위한 보리심을 일으키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중생을 해탈코자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제가 항상 귀합니다.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정진하며 중생을 위하여 제가 부처님 전에 머물러서 원만한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중생을 해탈코자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깨달음의 정수 이룰 때까지 제가 항상 귀합니다.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정진하며 중생을 위하여 제가 부처님 전에 머물러서 원만한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실 때에는 마음에 다짐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길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이것을 제 손에 제가 취해 과거 부처님과 보살들께서 발심하신 것처럼 저 역시나 지금 이 순간부터 발심을 일으키겠으니 앞에 계시는 부처님과 보살들께서는 제게 언제나 중생을 위한 보리심을 수행하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결코 나태해지거나 결코 용기를 잃지 않게 저를 살피시고 저를 언제나 바른 길로 안내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탁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허공계가 다하는 한 중생계가 다하는 한 제가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중생을 해탈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의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제가 항상 귀합니다.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정진하며 중생을 위하여 제가 부처님 전에 머물러서 원만한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전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날 나의 생은 과거의 선업으로 지구한 인간의 몸을 얻어서 오늘 부처의 종성으로 태어나 이제 부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종성에 어울리는 일을 하고 허물없는 고귀한 이 종성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중생의 병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과도 같고 중생이 원하는 재물과도 같고 중생이 쉴 수 있는 집과 같으며 중생이 바라는 모든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겠으니 모든
생명 가진 이들이여 함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의 그 장애가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란 분들이 있었다면, 제가 장애가 많아서 제가 이번 법문을 듣고 제 장애들이 없어지기를 바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장애들 역시나 보리심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 역시 장애를 덜고 장애를 줄어들게 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방법이 바로 보리심 수행입니다. 장애라는 것 역시나 이기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것이 장애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줄어들고 이타를 위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나에게 어떤 장애도, 그리고 그것을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들 역시나 자비의 대상, 그리고 안타까운 대상들일 뿐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라는 두려움과 공포 역시나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부처님의 진언을 따라하십시오. 옴 무니 무니 마 무니에 소하, 옴 무니 무니 마 무니에 소하. 그 다음 부처님을 중심으로 8대 보살이 계십니다. 8대 보살 중에 그 관세음보살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관세음보살의 진언을 따라하십시오. 옴 마니 뱀매 훙, 옴 마니 뱀매 훙. 그 다음 8대 보살 가운데 문수보살께서 앞에 계시고 그분께서 직접 당신의 진언을 여러분들에게 읊어주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은 지혜의 화신입니다. 옴 아라바자나디, 옴 아라바자나디, 옴 아라바자나디, 옴 아라바자나디. 그 다음 금강집 보살의 진언을 하는 가운데 우선 그 따라보살의 진언을 하겠습니다. 따라보살은 오타각세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옴 따레 뚜따레 뚜따레 뚜레소하, 옴 따레 뚜따레 뚜레소하. 옴 따레 뚜따레 뚜레소하, 옴 따레 뚜따레 옴 따레 뚜따레 뚜레소하. 아프시고 병이 있는 분들은 따라보살의 진언을 하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문수보살의 진언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마니 뺀매훔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의 진언은 마음을 챙기고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지고, 그리고 화가 날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 아시아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아시아 법회를 마치며 내년에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양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밥 공양은 보혜사에서 공양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김밥 공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밥 공양은 보혜사에서 공양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아시아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께서는 김밥과 주스를 받아서 나가시기 전에 자신이 앉은 자리를 좀 정리를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남인도의 달라이라마 스님의 법회가 12월 14일부터 있다라고 합니다. 14일부터 12월 말까지 법회가 있습니다. 남인도 법회를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PAP라고 하는 서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PAP는 신청하시고 난 후에도 약 석 달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한국에서 참석하시고자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10월 초까지 PAP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10월 초까지 PAP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9월 초까지 반드시 PAP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9월 초까지 PAP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PAP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남인도 법회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9월 초까지 PAP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PAP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다람살라에 계시는 현조 스님이시나 그 남인도에 계시는 강봉 스님께 카톡을 보내셔서 PAP 신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갔다 옴.